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가운데 부활이 나와 있는 부활장이고 또 주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장에 속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에 있어서 나누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복음, 주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복음은 정말 단순하지만 단순한 면에 깊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때로는 포괄적이고 깊이가 있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점점 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암,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갈수록 부족해져 가고 없어져 간다는 데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협의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뼈대이지만 그게 복음의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좀 보려면 우리는 로마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뼈대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그 복음의 뼈대 자체를 지식화해서 그것이 복음의 다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갈수록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을 알아가는 속에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구원 얻는 데만큼은 예수님을 알 수 있어도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는 천년 만년의 시간이 주어져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런다면 그것은 만용이 될 것입니다. 단지 안다 해도
구원 얻는 데 정도만, 아니면 거기에서 한두 걸음 정도만 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을 또 다시 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부류는 당연히 불신자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부류는 신자들이 자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단지 그 복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전도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략화된 그런 식적인 복음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제게 질문한다면, 이러저러하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등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복음에 더 깊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잘 모른다, 아니면 조금만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속에 더 오랫동안 들기를 원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자꾸 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복음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면 이전에 실상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가장 원천적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기복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또 그냥 세상의 시류에 따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래도 좀 큰 교회들이나 아니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1년치를 쭉 갖다가 펼쳐보면요, 1년치의 설교 가운데요, 기복주의도 이야기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이야기하고 등등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윤리설교가 중심을 이룹니다. 윤리설교란 것은 더 헌신하자, 사랑하자, 섬기자, 겸손하자, 더 주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더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의 설교가 당신이 복받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식이 있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중심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교회의 설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뜻대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용납하자, 섬기자, 봉사하자 등등의 설교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설교의 중심을, 대부분의 중심의 내용들을 그냥 제가 뭉텅그려서 이야기한다면 윤리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윤리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그 윤리를 신학적으로는 신약윤리, 구약윤리, 성경윤리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윤리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가르침 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릴 때는 영향도 있고 어릴 때일수록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가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다 했을 때에 그 아이에게 바르게 살라, 또 아이가 거짓말을 계속 많이 하는데 정직해라, 정직해라, 정직해라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 해서 과연 아이가 쉽게 정직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말하자면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의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중독이라는 것을 현대사회는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것도 있냐 그러면 심리적인 정신적인 중독, 때로는 귀신의 역사가 함께 있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어떤 면에서는 중독 유형에 속한다고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봐보십시오. 우울하지 말아라, 마음을 건전하게 가져라, 건강하게 가져라, 밝게 가져라, 또 등등으로 이제 우울증을 조언할 수 있는 조언을 많이 들려준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우울증을 그렇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되지요. 누가 알코올에 매여서 알코올 중독증으로 삽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술 좀 작작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충고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술을 끊어버리는 게 가능할 것이냐?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만에 한 명, 만 명에 한 명. 근데 술을 작작 마시라는 이야기를 누구 정도 해줘야지 효과가 크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의 심각한 병을 진단하면서 당신 더 마시면 죽어? 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의학적으로. 그러면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끊는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가족이, 형제가, 친척이, 이웃이, 친구가 술 좀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고 죄가 깊어질수록 어떤 충고나 교훈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심지어 윤리 설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해라 한다 해서 쉽게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되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는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한다 해서 과연 기도를 잘 하게 되고 또한 그런 삶 가운데 나오게 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설교가 그러기 때문에 바르게 살라고 교회에서 외치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은 바르게 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 안에는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고 원천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어떤 사람이 심각한 어떤 분노,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우리가 분노를 갖다가 심하게 한 번 내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후회를 하겠지요.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잘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좀 없애가려고 싸울 겁니다. 싸우는데 이 분노가 심각해가지고 하루에 한 5번씩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번씩 하루에 폭발합니다. 아침에 폭발하고 점심에 폭발하고 오후에 폭발하고 집에 전화했더니 남편이나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폭발하고 저녁에 애가 하는 것이 짜증나서 애한테 폭발하고 한 5번 폭발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 분노와 싸우는 걸 대부분의 신자는 포기해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자기 양심이 견뎌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이겨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사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분노하고 싸우는 걸 포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분노를 이길 힘 자체와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지식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가치가 있고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진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꼭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 보면 오중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물론 신사도가 주장하는 오중사역과 제가 이야기하는 오중사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만은 성경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5 종류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현 시대에 선지자가 있냐 없냐 그런 걸 떠나서 내버려 두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의 중심이 뭐냐 할 때에 선지자의 사명의 중심은 어떤 사람의 현 상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 상태를 보게 하는 것이 병원으로 제가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떤 몸이 안 좋고 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하는 것은 진찰입니다. 진찰인데 뭘 통해 진찰하냐 그러면 엑스레이, 그 다음에 CT 같은 기계를 통해서 전체의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로 가면은 조직을 떼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암 검사를 하고 내시경을 집어넣고 막 그 등등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이 양성이다, 음성이다, 악성은 아니다 등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전체 몸을 본 다음에 스캔해서 보고 살펴본 다음에 당신은 지금 혈압이 정상 수치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사역,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당신들은 죄가 문제다, 이런 죄가 문제다,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걸어가고 있다 라는 걸 지적하는 것은 CT하고 엑스레이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CT기가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럴 때 CT기는 사람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엑스레이가 사람을 고치느냐 그럴 때 엑스레이는 촬영하는 거고 상태를 보는 거지 고치지를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고치려면 이제 그 진단을 통해서 의사가 처방하고 때론 수술하고 때론 치료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고치는 사역을 한다 그럴 때는 주로 그런 사역을 교회적으로 맡는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맡게 되지요. 또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총체적인 부분이 있을 때만이 사람은 온전케 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고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상은 현재의 설교, 현재의 교회들의 문제는 또 우리 자신들의 문제도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성경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 윤리적으로 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분들이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 할 때 윤리설교를 합니다. 윤리설교를 하는 것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쇼핑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당신 너무 쇼핑 중독. TV를 보면서 홈쇼핑 광고만 나오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지금 물건 팔 것 가운데 앞으로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전화를 걸어야 되는 그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 심각합니다. 그만 쇼핑 적당히 하십시오 한다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쇼핑 중독을 차단하고 끊을 수 있겠느냐 할 때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많이 물들어져 있고 죄에 많이 오염되어 있을수록 내가 이 죄인된 삶과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누가 지적하고 가르친다 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결단과 결심도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단과 결심이 사람의 변화를 가져올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아닌 경우는 결단과 결심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결심한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부터 금식을 저녁 금식을 100일 동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100일 또 저녁 금식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심하고는 다른 것이고 내가 오늘부터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심한다 해서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은 결심하고 결단한다 해서 사실은 그 결단과 결심이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변화를 끌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윤리로 보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은 실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가르쳐준다 해서 고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CT 촬영을 통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MRI 촬영을 통해서 당신의 지금 위장해가 종양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면서 아마 의사나 병원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MRI 찍어보니까 CT를 찍어보니까 당신의 위해가 종양이 있어요. 당신이 치료하시오. 그렇게 말한다 해서 이 환자가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환자는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 CT나 MRI로 진단했으니까 병원 당신이 또 의사 당신들이 고쳐줘야지 되지. 돈은 내가 지불할 테니까 나 좀 고쳐주시오. 그러지 당신이 나한테 스스로 고치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수술하고 내 배를 갈라가지고 어찌 종양을 뜯어낼 수 있단 말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요. 라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변화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달라짐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달라짐과 변화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가 우리의 변화의 원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기도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빼고 우리 주님 빼고는 기도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지 그냥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충분히 오해될 수도 있는 말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지 기도 자체만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맨날 조상 귀신에게 손을 비비고 불상 앞에 손을 비비는 그 기도도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능력 이전에 귀신들을 불러오고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고 인생의 파탄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억됨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바르게 돼야 되고 또한 기도를 받으시는 분 때문에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이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기도가 능력 있고 가치가 있어서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변화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먼 장거리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장거리 여행을 가야 됩니다. 장거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죠. 차가 없으니까 이제 렌트하는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차를 렌트합니다. 제주도에 갔다고 쳐요. 차를 렌트해요. 그런데 렌트 회사가 지도를 주면서 이렇게 당신이 가야 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차를 렌트를 안 해줍니다. 열심히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렌트에 차가 있어야지만이 제주도를 원하는 데를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발로 그 먼 거리를 렌트하러 왔는데 차라는 것은 아주 먼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브레이크 받고 엑셀레이터 받고 운전하고 기름만 넣어서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가면 아주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자가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용은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의 한 능력이에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속할 것 아닙니까? 겨울이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는 난방기를 사용하지요. 온풍기도 사용하고 또 보일러 사용합니다. 그게 능력이죠.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보일러에 있고 연탄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난방이든 가스 보일러든 거기에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겨울이니까 집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일러 이용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따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까요? 아주 그냥 집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땀을 뚝뚝뚝 흘려가지고 아니면은 입김을 갖다가 불어가지고 애가 추워서 덜덜 떠니까 입으로 막 후 따뜻한 입김을 불어서 아이를 막 데펴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신자가 변화되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침에 부지런해야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지, 6시에 일어나야지, 5시에 일어나야지.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하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왜? 습관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습관이 없는 사람이 습관을 그렇게 일찍 일어난 습관 하나 들이는 것은 어릴수록 쉽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가 이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틀리고 어리석은 삶에서 바른 삶으로 근심하는 삶에서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현 시대에 윤리 설교가 또 바르게 살아라 하는 윤리나 MRI나 CT나 엑스레이처럼 진단이 부족해서 믿는 신자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 길을 걷다가 크게는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넘어지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포기하는 사람, 죄에 저항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그렇게 싸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두 종류의 싸움이 가능합니다. 한 종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스타일의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 주님께서 신자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어 가실 때 되면 이제 믿음의 성장의 감에 따라 어떻게 다루는 부분이 있냐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일이 그전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전에는 가능했던 일을 가능하지 않게 해버리십니다. 그전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가능하지 않게 해버리셔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어떨 때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 때 되면 어떠한 과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가령 비유하자면 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가정주부로서 된장국을 끓입니다. 된장국을 한 10년 끓여왔어요. 그러니까 된장국은 아마 베테랑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치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때 다루게 되면 분명히 10년 동안 된장국을 잘 끓여왔는데 된장국 끓이는 게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요. 된장국 끓이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건망증이 생겼나? 음식 실력이 줄었는갑다. 아니면 맛이 요즘에 미각이 떨어졌나 등등의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주님 의지하여서 된장국을 끓이도록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 그럽니다. 자기의 지혜와. 물론 성령님 주님을 의지해서 된장국을 끓인다 해서 그 된장국이 뭐 세계적인 힐튼 호텔, 뭐 워커힐 호텔 같은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요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과거에 끓였던 된장국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사실은 그걸 통해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다루시는 것이. 이제 너 능력과 너 힘으로 살아왔던 영역들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된장국을 끓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계속 해나가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의 여정에서도 믿음이 어릴 때하고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삶의 스타일과 방식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런 것을 경험해야지 알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 되어집니다만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어릴 때 옷 입는 방식과 나이가 들어서 옷 입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옷 입는 방식이 엄마가 입혀줬지요. 그런데 이제 독립할 때부터는 자기가 입지요. 어릴 때는 부모가 밥을 차려주었지요. 독립하고 성인이 된다면 자기가 해먹지요. 어릴 때는 의존해서 살았고 나이가 들어선 독립해서 살죠.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방식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요. 근데 본질적으로 더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영역은 주님의 은혜가 와서 막혀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꽤 아주 중요한 이야기면서도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제 신자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단지 과거에는 내 힘과 내 지혜로 가능했던 일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어느 때가 되면 가능하지 않게 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전의 방식을 고수하려 할 때부터는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려고 할 때부터는 더 힘들어지게 돼요. 전에는 수월했는데 이제는 수월하지 않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사람은 계속 아예 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그렇게 삶을 살았어도 은혜 생활을 좀 할 수 있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그 방식을 고수해가지고는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은혜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1년, 2년, 3년, 5년간 해왔던 어떤 방식을 사수하고 버리지 않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누렸던 은혜들을 다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믿음이 좀 자라가고 성장해서 스타일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어린아이 때의 습성과 말과 행위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더 놀라운 은혜가 도래하지 않고 받았던 은혜조차도 사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가 비유나 예화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어릴 때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이제 태어난 다음에는 똥을 계속 쌀 거 아닙니까? 하루 10번씩 기저귀에 똥을 쌉니다. 그리고 계속 싸고 오줌도 쌉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똥을 치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엉덩이를 씻겨주고 엉덩이가 짓무릴까봐 또 분을 또 엉덩이에 발라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원이가 지금 5살인데 지금도 그런 삶의 방식을 원해서
그대로 옷에다가 똥을 싸버린다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여러분의 자식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됐고 1년밖에 안 됐을 때는 똥 싸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는 건데 10살이 됐는데 옷에 똥을 싸버린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줌을 옷에 싸버린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 이쁘다 괜찮아 그런단 말입니까? 사람 구실을 못할 텐데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갓 태어나서 아직 똥오줌을 못 가릴 때까지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똥오줌을 못 가릴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똥오줌을 가릴 나이가 됐으면 이제 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 가운데 어느 때가 되면 어떤 방식은 버려야 되고 다시 새로운 방식을 익혀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전에는 가능했던 일이 그 다음에는 쉽지가 않게 되어져. 그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할 때에 그것이 옛날에 내 힘으로 가능했던 것보다 그때는 더 쉬워져요. 자, 다시요. 그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된장국을 끓이는 데 있어서 오라는 힘이 들었어요. 대신에 10년간 익숙해 왔기 때문에 너무 수월해요. 오라는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된장국을 끓이는데 이게 10이라는 힘을 들여도 잘 끓여지지가 않아요. 된장국 재료도 생각이 안 나버리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이라는 힘을 들여도 된장국이 옛날처럼 맛이 안 나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 된장국 끓이는데 1이나 2밖에 힘이 안 들어요. 훨씬 더 수월한 삶으로 살아가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있어서. 가령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전에는 해왔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이제 했는데 어느 때부터는 훨씬 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다음에 한다면 옛날의 관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변환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신자의 삶에 많이 관여합니다. 다시 15장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받고 복음 위에 선다 그 말이.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을 좀 영적으로 제가 설명하자면 복음 속에서 산다. 그렇게도 이제 설명합니다. 복음 속에서 산다. 복음 위에 섰다. 복음 속에 산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산다. 신자들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신자가 살아야 될 것은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전체 올이에요. 올. 통과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초등학교처럼 입학했다. 초등학교는 이제 6학년 나와버리면 초등학교 더 이상 안 다니잖아요. 중학교로 가버리죠. 중학교 3년 나오면 중학교는 더 이상 안 다니고 고등학교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이 초등학생 시절 같은 그런 과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초등학생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썼던 몸을 버려버리고 새 몸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 몸을 계속 키워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 육신을 계속 밥 먹고 배가 부르게 하고 키가 크게 하고 우리의 몸을 계속 자라게 만들어서 그 몸을 가지고 중학생이 되고 그 몸을 가지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자라고 그 몸을 가지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 속에서 사는 것이지 복음이 초등학교 과정처럼 지나쳐버리고 흘러가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과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흘려버리고 이제는 더 깊은 것, 더 새로운 걸 찾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것,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왜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하면 복음을 과정으로 여겨서 지식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던져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찾아서 나아갑니다. 새로운 더 영적인 지식,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복음은 신자들의 삶에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자 나중입니다. 복음 대신 우리 주님께서도 알파 오메가며 처음이자 나중입니다.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이루어가는 구원의 점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게 지키고 굳게 믿는 것을 버려버린다면,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배교해버린다면,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주님을 부인해버린다면, 주인을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성공이나 등등의 주인을 바꿔버린다면, 자식으로 주님의 주인을 대치해버리고 남편이나 아내로 주인을 바꿔버린다면, 그런다면 그의 주님이 그를 구원시켜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지키는 건 두 가지로 지킵니다. 첫째는 마음에서 말씀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믿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지켜나가는 삶을 포함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게 믿는다. 이 복음의 능력, 생명이 아니라 지식화 시켜버리고 종교화 시켜버리고, 생명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림화, 아니면 그림 속에 든 이런 떡처럼, 그림 속에 든 뭐 고기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 모든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 가운데 지금 헛되이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 너희 전체가 다 천국 가리라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 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은 칠딱송이나 팔싹동이라 그러지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 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하는 자신을 사도 바울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부족한 자, 쓸모없는 자, 연약한 자, 그렇게 설명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데 10절에 이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됐다는 건 첫 번째는 사도가 됐다 그 말이, 사도가 된 것.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은혜로. 너는 과거를 볼 때 너의 허물과 죄와 악함을 볼 때는 너는 사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은혜로 너는 사도다 불러주셨다. 하나. 두 번째는 나의 나됐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 하는 부분을 두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겨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쭉 설명한 복음의 내용, 복음이 알파와 오메가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 15장 1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시금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설명하고 다루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말은 은혜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헛되이 그걸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가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은혜가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을 10kg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냥 요 물병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내가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이걸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나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병을 들어가지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옮겨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장소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와가지고 내가 이 물병을 들 힘이 없었는데 이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들어서 내가 옮겨야 돼. 왜요? 능력이 왔잖아요. 은혜가 왔잖아요. 힘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들어서 옮겨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커져갈 수도 있고 점점점 줄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줄어들어가거나 커져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해나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아주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그 은혜를 더 키워갈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자의 삶은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죠? 은혜가 와가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안 받았다 그 말이죠. 은혜가 와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이 수고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왔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왔어요.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꼼짝 안 하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알아서 사람들 병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왔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사람들, 병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언 은사가 왔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까 방언 은사가 알아서 방언 기도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언 은사가 왔으면 내가 방언 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언 은사가 안 왔으면 할 수가 없겠지만 왔으면은 이게 은사하고 은혜의 종류인데 내가 해야지요. 안 하면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면 더 강력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가령 방언 은사다 은혜의 종류, 은사는 은혜 안에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움과 내 공로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믿음을 통해서 오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고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 은사 받은 지 5년이 됐다. 5년 전이나 후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이제 차이가 없다 그 말을 헛되이 받아버렸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 똑같이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거나 2년 정도 3년도 지나면 방언이 변혁이 있어야 돼요. 변혁 플러스의 방향으로 달라지고 방언이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방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등등의 간증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받아가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큰 은혜가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좀 드물고 대부분은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잘 관리하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커져가는 방식이지. 그러지 아주 큰 걸 줘가지고
그걸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없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은혜가 헛되이 안 받아가지고 은사들이 오고 은혜가 오고 말씀의 능력이 오고 등등이 와가지고 그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 내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 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정했어요. 치유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체나 중심이 자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체나 중심이 자기가 아니다.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일을 하거나 제가 군대에 가면 군대에는 그게 있어요. 어떤 보직이 있으면 사수와 쪼수가 있어요. 사수와 조수. 가령 이제 M60 이렇게 기관총을 싼다. 그러면 총을 쏘는 사수가 있고 쪼수가 있고 쪼수는 그 탄화를 막 대줘야 돼요. 탄화를 대주는 사수 쪼수. 그래서 M60 기관총을 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명이 쏴요. 근데 한 명은 그냥 땅땅땅땅 쏘고 또 한 명은 총알을 이렇게 막 대주고. 하지만 2명이 쏘는 거죠 결국은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했는데 주체가 주님이 되시게 했고 본인이 주님이 되시게 했고 그리고 자신이 했는데 자신은 보조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와 보조 가운데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첫째는 여기 설명은 성경 본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데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100만 원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100만 원을 줬어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 일을 100만 원을 가지고 했노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그분이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꼭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내게 100만 원을 도와주셔서 내가 돈이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도와준 100만 원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옳은 것이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복음 사역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자기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삶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순종이고 걸음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걸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걸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겸비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실은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때로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처럼 없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삽니다. 저는 자가용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택시 운전수를 한다 그러면 그분은 택시가 없으면 그분은 굶어 죽을 거예요. 택시 운전수가 택시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가정을 꾸릴 수도 없고 애들을 학교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럼 택시 운전수에게는 뭐가 항상 있어야 됩니까? 택시가 항상 있어야 돼요. 택시 운전수가 택시가 사고 나서 수리하러 들어갔다 택시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택시를 다시 장만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절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산다, 없어도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신자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신자로서 이상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물고기에 있어서는 물하고 똑같습니다. 지렁이에게 있어서 흙이 없으면 지렁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는 이유가 내 의로움과 내 선행과 내 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많이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또 심지어는 은혜가 가만히 뻘리고 감나무 아래에 있으면 감이 입에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올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에 속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윤리 설교가 윤리에 대해 성경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메마른 사람이 되어지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에 따라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이끌리심에 따라가면 그 은혜는 갈수록 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많은 좋은 자리에, 또한 많은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단지 입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삶 속에 주님께 드리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